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오늘 세 가지 틀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옛 틀에 또 그 틀에 갇혀서 멸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진 그러한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죄명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율법을 모욕했다 해서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또 새로운 응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틀에 갇혀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그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또 증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 틀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었고, 또 그 율법의 틀에 딱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 있는데 이들은 그 선민의식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완전한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야 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바꾸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옛 틀을 바꾸신 것이죠. 옛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 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틀들, 12가지 인생의 문제죠.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 세 가지 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내 계산과 내 틀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 한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늘 눈에
우리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또 지금 멀리 볼 수 없고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눈앞의 이익만 딱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딱 요 세 가지 묶여 있죠.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요, 어떻게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짧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들은 많은 것을 내다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요, 정말 요 눈앞에 당장의 이 고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모든 거예요. 조금만 멀리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더 잘 알 텐데, 딱 봐도 자기 당리당략에 딱 사로잡혀서, 딱 봐도 지금 요 문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육신, 이익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존심 싸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계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의 무속, 그 정치인들이 총선 때에 제일 호황을 누릴 데가 어디냐? 무당이에요. 무당이 정치 시즌에, 총선 시즌쯤 되면은 제일 호황을 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다 무당을 한 명씩 끼고 그렇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박수 무당을 끼고 정치하고 있는 총독.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을 보면은 종입니다. 여종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인정 못 받는 신분, 여자, 종.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요정의 말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 중심, 물질,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이 배경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 후대에게 이 문제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틀 전에 우리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랫동안 시달려 왔어요. 영적인 문제, 사람들의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댓글 뭐 이렇지만 결국 그 속에는 뭐냐 하니까 오래된 영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수 겸 배우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막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니까 6월 달에 이 가수로서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 앨범 가운데 한 노래가 뭐 고블린인가 라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 앞에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살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이 고블린이라는 것은 유럽의 뭐 그 꼬마 악귀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집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지옥.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악글, 댓글, 비방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이게 자기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또 걱정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또 그 노래가 회자되어서 그 노래를 계속 사람들이 또 듣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많이 메시지 가운데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앨범 한 번을 내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을 부르고 완전히 자기 노래가 되어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명배우들도 보니까는 자기가 연기한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데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뭐라 그러냐니까는 자기 안에 세 명의 뭐 다른 여인이 찾아왔다나 뭐 다른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인지 안 그럼 연기 속에서 내가 만났던 나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끝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결국 뭐냐? 예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다. 인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틀을 바꾸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만 이 예틀이 깨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드러난 문제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오래된 예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졌습니까? 오래된 이 예틀에 갇혀서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이 질병들이 언제 해결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끝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고치고 나를 단장하고 화장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예틀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틀을 깨야 됩니다. 오늘의 틀이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 볼 때에 제일 속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그 상태에 속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 상태, 지금 들은 그 이야기, 거기에 딱 속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에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예화인데, 어떤 남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어린 겁니다. 이 아빠는 버스 타더니만 창밖을 계속 내다보면서 막내를 끌어안고, 막내는 어린아이이니까 끌어안고 창밖을 보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두 아들은 막 버스 안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찌그러지죠. 그러면서 참다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되냐고,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놔두냐면서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켜야지 하면서 막 호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빠는 멍하게 있다가 툭 정신을 차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다고, 제가 방금 제 아내를 장사 지내고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이 아이들은 지금 엄마를 장사하고 오는지도 모르고 엄마를 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뛰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버스 안에서요, 아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전의 상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 사람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많은 부분 오늘의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틀을 깬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보여지는 것, 그 틀이에요. 오늘 내가 딱 보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그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와 있는 오늘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 오늘 내가 보는 것,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조금만 그 뒤의 것을, 그 옛 것을 볼 수 있다면 영안이 열려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눈에 보이는 오늘의 것만 딱 본 거예요. 유대인들 딱 볼 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세리들,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합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그런 일본 앞잡이하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는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악하지만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우리나라의 양반 사회 그런 가운데서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택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물론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악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조금 보면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것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뭐냐?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밥을 먹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막 욕하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공격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 틀을 예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우리가 첫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살아온 상처가 많기 때문에 뭐하냐?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영어로 쉴드 친다 그러잖아요. 자기 보호막부터 치는 게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 알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이 사람은 뭘로 받냐?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지내고 보니까 나를 알고 조금 알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는 것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속의 것, 자기의 지나온 것들을 안 보여줍니다. 그게 자기를 공격할까 싶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그것들을 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근본 문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너가 지금 그러한 상태, 그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예틀을 바꿔준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미래의 틀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이 어렵다, 지금 삶이 어렵다, 그러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은 미래의 완전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미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에 속고 또 옛 틀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미래를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봤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현실에 그 현 상태에 주저앉지 않고 그 노예로 간 그곳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이렇게 항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은 그 식민지 나라에 가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문제,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게 들어가는 그 현장, 내가 원치 않게 당하는 문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공격해온 그 사건만 바라보고 그 현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건 넘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문제는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통해서 칼과 창에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임을 다윗은 미리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 골리앗 앞에 섰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눈에 보이는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보지 못했다면 당장 느부갓네살 만들었던 그 누보 신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들은 그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 문제, 사건, 죽음의 위기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그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틀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지금 고난의 문제, 지금 고난의 현장이 내 눈앞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속에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틀에 사로잡혀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틀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미래에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with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뭐냐? 옛 틀, 오늘의 틀, 미래의 틀을 깨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옛 틀을 깨고 운명에서 벗어나 오늘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옛 틀을 깨고 오늘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